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밭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제 10장 말씀은 이제 이들의 소명과 파송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뚜렷하게 아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깨달을 때 행복과 보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보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쉬운 얘기로. 그래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들의 부르심과 이들에게 지금 소명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1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뭐 했다고요? 부르사.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또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다 무기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을 다 줬는데 옷도 입혀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옷 옆에다 놓고 옷 입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혀줄까요? 그렇지 않을 거요. 내가 옷은 입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줬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입어야지. 특별히 말씀과 기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밥 잡수셔야 되잖아요. 그래 일하죠. 반드시 중요해요. 예. 여러분 자녀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꼭 가르치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인생에요. 예. 영적으로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의 화살에 불화살에 한 방에 쓰러져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자. 아이들에게도 그래서요. 옛날에 그냥 숙제했어? 막 학교 갔다 오면 꼭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부모가요. 표를 붙이세요. 예, 특별히 주일학교 애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동부 겨울 성경이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면 성경을 읽은 거 이렇게 쓰라고 그러세요. 몇 장 읽었다, 어디 읽었다 정해줘야 돼요. 잘. 그러니까 부모는 잘 인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를 잘 부여하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하면서 정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라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세요. 보세요.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권능도 주시잖아요. 주님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요.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잘 보세요. 지금 좀 달라진 게 있어요. 1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죠? 2절로 딱 넘어오니까 12사도라고 써 있어요. 지금요. 그죠?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르셔서 주님이 권능을 줘서 이제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냄 받은 자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죠? 세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은혜도 받고 진리도 깨닫고 주님의 사랑도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1절엔 제자로 딱 그렇게 나왔는데,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열심히 배워야죠. 그리고 권능도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 권능과 그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쭉 나와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저렇게 기록되면 곤란하겠죠. 예수를 판자라. 어떻게 기록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 참 노력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혼자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 꼭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예요. 예,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되다 그러면 충성된 거야. 그러니까 비교의식 갖고 살지 마세요. 언제나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사세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언제나 내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끝까지 충성될 수 있어요.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이제 견도할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하에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아니, 온 세상으로 가라고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좁게 얘기를 하시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멈춰서. 그러면 주님이 그때 주시는 게요,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무조건 없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아야 주는 것은, 주님은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예요. 여러분, 이걸 언제나 우리는 기도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내 지금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관계를 중요시하게 해요. 왜?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잘 알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야. 주님은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진짜 알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잘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더 원하세요. 이걸 먼저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편할 때는 잘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으니까 그때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요. 여러분, 사실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한국이 나라가 작지만 참 좋은 나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움을 다 보잖아요. 각 계절마다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 딱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성숙해야 행복해요. 관계가 좋아서 평안해야 행복하고요. 성숙해야 행복하고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야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자들을 부르셔서 능력 주시고 오늘 사명 주시고 이제 전도하러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먼저 이스라엘 집,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해보면 내 가정부터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훨씬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내 가족이 다 전도 안 돼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 가족이 다 전도되면 훨씬 능력이 생기잖아요. 같이 기도도 하고 비전도 같이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왜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야 하냐면 같이 두 사람이 잘 믿으면요 금방 주님 앞에 봉사도 할 수 있고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믿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남편 구원하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신앙이 없으면요 교회를 조금 열심히 하면 꼭 방해해요. 그러고 또 이제 둘이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일부러 애들 데리고요 놀러 다녀요. 한 자매가 엊그제 그런 상담하대요. 남편이 꼭 일부러 자기랑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막 싸우고 이제 부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려고 교회 일요일 되면요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닌대. 그러면 자기가 괴로운 걸 알으니까 어떻게 해야 좋냐고 이런 남편과 살아야 되느냐고 그런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부가 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같이 전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결혼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내 남편 구원하고 평생을 보내네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런데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정말 자녀들 결혼 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이번엔 제가 다 말씀을 전하고 같이 좀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의 인도, 결혼의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을 깊이 다루려고 생각을 해요.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정말 어떻게 배우자를 잘 선택하고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아기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분 방향을 정해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 방향을 먼저 잘 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방향이 잘못 잡고 가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주셔서 언제나 생명의 길로, 언제나 진리의 길로, 정말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둘이 자꾸 부부싸움하면 여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때로 이럴 때 있어요. 초신자가 막 와서 막 은혜 받고 열심히 하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정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초신자가 은혜 받으면 막 일하고 싶어요. 교회도요. 근데 가서 일하다가 이제 먼저 이제 선배라고 하는 오래 신앙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말도 막 세게 하고 막 그러면요, 이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러다가 그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진리의 사람이 되세요. 예, 이걸 그래서 언제나 먼저 깊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일인데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기쁨을 일하게 하세요. 누구랑 일하든지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일만 하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예,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은 사람들은 언제나 초신자들에게 조심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 사람들을 신앙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그래서 잘 본을 보이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받는 게 우선이에요. 예. 예, 핸드폰 오늘도 갖고 오셨지요? 이 새벽에도요? 안 갖고 오셨나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오늘 쓰려면 어제 충전시켜야 돼요. 예, 전기에다 꼽아놔야 돼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기 꼭 기억해야 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의 모든 것 거저 받은 것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먼저는 내 생명 내가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도 하나님이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숨 쉬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요, 내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다.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예.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다 거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했다고 고집하지 말라고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
너는 내가 준 시간도, 내가 준 물질도, 내가 준 재능도 참 잘 쓰고 왔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소망이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주라. 그래서요, 남에게 이렇게 줄 때 언제나 그 생각을 하고 주세요. 내 거 줬다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 그래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복음도 거저받았고 정말 예수님도 거저받았고 가장 중요한, 정말 천국도 거저받았고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량없어요. 그 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9절,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더 의지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꾸라고요. 이렇게 주님 더 의지하는 상태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상태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주님 더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 찾죠. 그러면 안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불안한 삶을 살아요. 왜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야 정말 평안의 복을 받으니까. 주님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애들 어렸을 때는요, 정말 나가지고 그런 부모는 그러잖아요. 유치원만 들어갈 때만 돼도 좋겠다 그런다고요. 유치원만 보내도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엄마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유치원만 가도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자매들에게. 아이고, 이제 좀 해방됐지. 유치원 갔으니까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유치원 졸업하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결혼시키면 끝이든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에 놓으면 또 한국에, 한국에 놓으면 또 한국에. 인생의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사세요. 주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주님 일하신다고요. 주님 역사하신다고요. 보세요. 지금 겨울 같아서요, 안 크는 것 같지만요, 다 전 나무의 속에서 크고 있어요. 단단해지고 있다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정말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만을 바라봐. 주님만을 의지해. 주님이 어떻게 공급해 주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냥 밥 잡수세요. 그냥 잡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또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근데 옛날 배고플 때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루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릿고개라고 그랬잖아요. 보릿고개. 여러분, 사람이 넉넉해지면 여기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요. 오늘부터 조금 더 일용할 양식 안 놓고요,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세상에는 오늘도 몇천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공급자, 주님이 보호자임을 믿으세요.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평안에 대한 얘기예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정말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네가 이제 전도하러 집들을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주님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함으로 다른 가정에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고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전하셔야 되겠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언제나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또 전도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오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평안을 빌으라. 이러면서 이제 오늘 파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먼저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 무엇보다 예수를 꼭 믿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정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상주심을 보여주며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겠사오니 주님의 권능을 입혀주시옵소서. 진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손자 손녀들 주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